함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계산업인대회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현장을 살리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실 때도 있지만 문제로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셔요. 그래서 문제로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도록, 하나님의 것을 갖추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회고, 문제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어야 돼요. 문제 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전부 문제 자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리고 그 다윗이 항상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 치지 말까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잘 하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 성도님들이 함께 지금까지 응답 받아온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끌어 오신 모든 여정 속에서 응답을 7망대 7이정표, 7여정 7이정표로 정리해 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것들, 응답 받았던 것들,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들, 말씀 주셨던 걸 우리 다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는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거의 40년, 우리 교회는 30년 오면서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들을 딱 요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7망대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된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그 시간들, 지금 살고 있는 부분, 앞으로 살아갈 것도 시대에 살릴 증거를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도 응답이고 모든 게 응답입니다. 지금도 응답이고 미래도 응답인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에요.
과거의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응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여러분 이 과거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요. 미래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응답으로 보장받은 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죠.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은 위에서 힘을 주셔서 모든 걸 감당하게끔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에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지금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를 꺾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미리 볼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일, 오늘도 일어났던 모든 일을 뭘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미리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미래를 보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그럼 반드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 가지 뜰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뜰을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죠. 세 가지 뜰은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다른 사람도 다 살리는 거예요. 지역이 달라도 태어난 그 년수가 달라도 다 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7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어디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그죠? 어디든지 살아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발판. 5가지 이 확신.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죠. 9가지 흐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 우리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그래서 맨 원래 7 여정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첫 번째인데 오늘 묵상 속에서 또 확인하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7 이정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문제마다 위기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갈보리산이 확인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에 10,000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죄, 그리고 사단, 그리고 재앙의 문제를 끝내신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미션.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이게요, 여러분 인생 전체의 문제마다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큰 환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큰 환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숨은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성령의 인도받는 선교팀, 문이 막힐 때 전환점을 찾는 중요한 응답, 모든 무상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 운동을 펼치는 이 에베소 현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이정표를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응답들이,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응답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협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정리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지금부터 보좌의 능력을 누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대 살리는 주인공이 되야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기 이것을 가지고 올인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올인 하는 게 아니죠. 이번 주에 한 청년하고 밥 먹으면서 오랜만에 소통을 했는데, 이 청년이 40일 집중에 받은 응답을 곳곳마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전하는데 전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0일 집중 응답을 받으니까. 어제 만났는데 어제 그러다가 어제는 제가 전화했더니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나 했더니 3일 동안 사모늘이 밀려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데 그 한꺼번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라. 그래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문을 쓰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지. 그 밥 먹으면서 포럼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그쪽으로 문을 열어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제 미션을 줬어요. 이 집중 놓치지 말고 정확한 전문성 띄어서 3기업을 준비해라.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이번 산업선교 대회 때는 음악 축제, 그 다음에 축구, 이런 중요한 미션들이 나왔잖아요. 다민족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플랫폼 나왔잖아요. 이 청년 만나니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갔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람 죽이는 일이야. 그래서 사표. 페이도 좋고 대우도 좋고 다 좋은데 사표. 그래서 대표가 부르더래. 그래서 대표한테 그랬대. 저는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니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부장한테 물었대. 얘 원래 독신한 크리스찬이냐? 바뀐 거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31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원서를 다 넣었어.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31군데 넣었는데 문이 열렸어. 좋은 집을 봤던 게 지금 신용 상태로 안 돼가지고 접었었는데,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집을 달라고 했는데 처음 봤던 집을 다른 부동산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집까지 얻었어. 응답받는 거 보면 눈들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말씀들 이걸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여러분. 응답을 들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고 이걸 들을 때 반짝반짝 눈이 빛나야 된다니까요. 딱 상태가 뭐야? 올인이에요. 이 청년은 계속 질문이야. 계속 질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이 집중 놓치지 마라. 이 집중.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집중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는 RCA 미국 집회에서 있었던 그 전도자 고백 때 유 목사님이 하셨던 이 기도문, 이걸 들은 겁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진짜 기도가 돼요. 이 언약을 알고 내용을 알고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도 들을 때요 진짜 기도가 돼요. 오늘도 끝나고 들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올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딱 붙잡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응답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받았던 거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미 내가 집중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외우는 게 귀찮다. 그 말은 집중력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 집중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후대들에게 작품으로 시스템으로 남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모든 여정의 응답을 전체적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여기에 올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나타납니다. 이 올인할 때 현장을 정확히 봐야겠죠. 현장이 중요해요. 왜 올인해야 됩니까? 현장은요 지금도요 하나님 없는 현장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장이고요, 같이 멸망하자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살리는 이 답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올인하세요. 이걸 붙잡고 올인하세요. 이건 못 배워도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아무 응답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요. 이거 가지고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없어요. 주셔요 여러분. 이제 다 살았다, 이제 인생 마무리하자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죠? 진짜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새롭게. 그래서 요거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오직입니다. 네. 올인할 때 아무데나 올인하면 안 되죠. 오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것만 한다라는 것을 제한된 집중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니까 그걸 바로 선택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분열되어 있어요. 집중력이 없다니까요. 본인은 집중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가만 보면 집착 아니면 분열이죠. 원네스라는 건 뭡니까? 하나를 통해서 모두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통해서 모두와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재정을 막 이렇게 맡겨보세요. 이게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재정 쓴다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돈은 굉장히 신중하게 씁니다. 그런데 어떤 개모임이나 가보세요. 꽁돈들, 공짜돈,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나한테 재밌는 거 알려주는데 복권 당첨되면 90%가 이혼한대요. 복권 당첨은 90%가 이혼했대요. 복권 당첨될 거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른 것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 돈 아닌 거는 막 써요. 막 인심 써요. 그러면 안 되지. 정확한 곳에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해야죠. 하나님을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막 저기 다른 교회들 막 소식 들어보면 연말에 어떤 재정 장로가 재정 갖고 날랐다. 별의별 소식이 들려요. 마음대로 했다. 막 들려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요거 가진 사람들이 정확한 응답 받는 교회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에 되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오직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하는 모든 것이 오직의 헌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다면, 이것 때문에 김치 담그면 오직의 헌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차장 청소하면 오직의 헌신이라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자녀 키우면 오직의 헌신이에요. 이 오직의 헌신의 뭐 아리마대 요셉, 이거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부분이었고, 뭐 2장 9절 11절 15나라의 사람들 43장 45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헌신했던 사람들, 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나오죠. 오직의 헌신. 우리는 오직 이 부분에 올인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현장부터, 교회부터 제대로 살리면서 선교 현장까지 올 한 해 되돌아봤을 때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엄청 바빴어요. 올 한 해 전체 봤을 때 더 바빴는데 내년에 올해보다 더 바쁘면 바빴지? 올해보다 더 바쁘면 바빴지? 예.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올해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먼 현장까지 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왜 그렇습니까? 집중한 만큼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오직에 올인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 준비된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 해서 뭘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집중을 바꿨고 집중을 지켰고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발견되어져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보다 더 큰 응답은 뭐냐? 응답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아멘.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도도 안 했는데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미리 주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 비로소 성경에 있는 응답 확인하게 되겠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는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면 막 사람들 별의별 응답 생각하겠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성경에 있는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정확히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오직에 올인이 되어지면 다 살리는 올 아웃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한 만큼 이 집중의 힘이 바깥에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알아보는 것만큼 내 정체성이 확실한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이 알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유일성이죠.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가처럼 다 살리는 이 중요한 응답들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이것을 실제로 돕게 되는데, 뭘 실제로 돕게 되냐? 이방인의 뜰,
복음 모르고 운명 사주팔자 죄와 재앙 저주 사단에게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기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을 건져내는 중요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성령인도 받는 다 살리는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병든 자들을 살리는 치유의 뜰 갖추게 되는 거죠.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알고 여기에 오직이 되면 유일성 응답 가지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산업인들이 내 안에, 교회 안에, 산업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것을 두고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뭡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진을,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이라는 운명 속에 갇혀서 살았는데 나를 통해서 영원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처럼 노예나 포로나 속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실제로 누리면서 모든 걸 재창조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는 거죠. 비로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확실한 전달할 내용을 갖추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죠. 다 이것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증인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시대 살릴 인재, 이제는 우리는 인재를 부르는 그런 힘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하려면 렘넌트 운동이고 렘넌트 중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인재들 있어요. 미리 발견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훈련시켜서 각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 현장에 있는 인재를 불러서 여기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게 그 나라 살리는 데는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선교국에 부탁드린 겁니다. 한 명 불러서 RTS 보내고 그 RTS 3년 훈련시킨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당 1년에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기도하시라! 했더니 우리 전도선교국에 있는 국장님이 아멘 하시더라고.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번에도 갔는데 그 지역에서 1등 하는 목사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인데 1등 하는 거예요. 얘 보니까 눈빛이 이미 달라.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렸었는데 아주 복음 확실하고
실력 있는 렘넌트인 거죠. 이런 애들 불러서 뭐 아버지는 아프리카에서 지금 전도 운동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450개 교회 목사님 자녀들만 불러도 진짜 아프리카 선교 제대로 하겠다. 어제 화요 집회 갔더니 부룬디 교수 협의회 대표가 와서 알티스 신학교와 이 협정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뭐 훈련 받고 이렇게.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10년 전에 와서 우리 여기 RTS에서 훈련 받았던 사람이에요. 훈련 받고 복음 받은 사람이 부룬디에 가서 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수 대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협약 맺어가지고 우리 그 커리큘럼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이제 아프리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시대. 지금 모든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로 다 들어가잖아요. 갔더니요, 그 어디야, 케냐는 차가 전부 일본 차예요. 봤더니 일본이 케냐에 도로 깔고 도로 깔아주면서 차 판 거지. 모든 차가 일본 차예요. 이미 다 들어간다니까요. 강대국들은 이미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자기들 딱 준비한 거예요. 탄자니아 갔더니 탄자니아는 전부 중국. 재밌어요? 벌써 다 들어가서 다 곳곳에 자기들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불러서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 키우려면 이 빛의 경제 필요해요. 복음의 사람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 키우려면 빛의 경제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불러서 훈련시키는 게,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가서 하는 것보다 내 차비 뭐 이런 거 그냥 다 선교사님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순회 캠프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비행기 값, 내 쓰는 거, 내가 가서 한번 이렇게 하고 오느니 이거 싹 모아서 그냥 선교사님한테 딱 주고, 여기에서 이제 막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돈 줬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보고해달라. 이게 지금 선교하는 교회들의 그런 저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확한 선교해야 됩니다. 정확한 선교. 가서 한번 그들에게 떡 준다고 그 사람들이 뭐 위로 받습니까? 우린 또 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현장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현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건 우리가 떡 한 번 갖다 주고 위로 한마디 하는 게 아닙니다. 불러서 인재를 키워야 되고 지도자를 키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감당해야 돼서 내년에 오세아니주 14개 나라 섬나라에 있는 인재들, 아프리카에 있는 인재들 부른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몇 명 부를 수 있는 교회면 좋겠습니까? 기도 제목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이 아니라 우리 전체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한국에서 정확히 한국어 공부도 하고, 거기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났어요. 아프리카 현장에서 만났는데 괜찮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 중에 한국어를 좀 배우는 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은 사역자인데 한국어 공부하다가 포기했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다고. 또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 포기해. 이번에 가서 메시지를 어떤 목사님이 주신 거지. 네가 이걸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복음을 한국어로 직접 들을 수 있는 능력 네가 갖춘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냐. 이런 사명을 건드리는 말을 해준 거죠. 하면서 도전하겠다고 마음 문을 닫고 있었던 전도자들이 한국어 배우겠다고. 왜 한국어 배워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복음 한국어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그 방송으로 나가는 이 복음이 방송으로 전달되는 나라가 많잖아요. 지금 꽤 많은데 이 복음 들으려고 한국어를 배우러 와야 됩니다. 드라마 보려고 한국어 배우는 것이 아니고, 노래 부르려고 한국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야지요. 그리고 한국어
잘 배워가지고 맨날 칭찬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하라 목사님.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 왜? 복음이 통하니까. 복음이 통하는 한국어 해야 돼. 복음이 통하는 한국어.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해도 복음이 안 통하면 아닌 거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오직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 이 오직의 파수꾼,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 파수꾼으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올 아웃할 순례자. 재창조하는 순간 누가 뭐라 해도 정복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미션들 주셨는데, 음악 축제 해라. 그다음에 축구 캠프 해라. 딱 저는 이거 듣는데 음악 하는데 춘목이가 생각나고 축구 하는데 조병민 성도님이 생각나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가서 제가 그냥 이제 RTC 땅인데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요. 그 맨발로 다니는데 공을 갖고 있길래 같이 하자 나랑 축구.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는 맨발로 축구하고 저는 그걸로 축구하는데 축구공이 뭐냐면 애들 인형 공 같이 이렇게 푹신푹신한 공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 공이 개미굴에 떨어졌네. 개미굴에 공이 들어간 순간 공이 새카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얘네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그런 거 안 무서워할 줄 알고 그냥 탁 끄집어낼 줄 알았는데 애들이 전부 무서워서 뒤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미굴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이제 보고할 때 보여드릴게. 제가 나무 2개를 넣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다 올라타가지고 개미한테 한 3군데 물렸어요. 개미한테 물린 거 진짜 제가 처음인데 이렇게 공 털고 이제 그 공 주고 애들하고 소통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공 가지고 하는데 공만 보면 얘네들 환장이야. 공만 보면 공 하나로 다 하나 되는 거야. 그 축구 하나 1년 축구 공 하나로 1년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데 그런 나라들의 500만 원이면 된다라는 걸 지금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500만 원이면 축구 교실 열 수 있고 그냥 축구 교실 열면 안 되잖아요. 메시지 줄 사람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얘네들 메시지 주고 양육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팀이 생기면 좋겠다. 기도가 생기는 거죠. 기도 제목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도 이 이민혜 사모님의 학부모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학부모들이 이런 말 하더래요. 아 나도 우리 애들 교회 보내고 싶다. 교회 그래도 교회 보내면 좋은 거 가르치지 않냐. 좋은 거. 그래서 그랬대요. 교회 이민혜 사모님 그 교회는 음악 안 가르쳐 주냐. 음악 이런 거 물어본대요. 이렇게 그러면 듣는 순간 그걸 그 말 듣기 전부터 저 울산의 강사모 목사님이 그 문화 캠프 시작해야 된다. 문화 캠프 시작해야 된다 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했는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실 열고 기도하면서 우리 애들부터 가르치면 되는 거지. 어젠가 그저께 우리 다은이한테 너 지금 태권도 메달도 따고 그러니까 너 태권도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에 아프리카 가자 했더니 저기 우리 진원이가 옆에서 너 아프리카 가? 벌써 지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태권도 보여주고 가르치자. 왜냐? 태권도 필요한 이유를 제가 봤어요. 왜냐면 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의식을 가르치고 의식을 바꿔주는데 태권도만한 거 없거든요. 예의를 가르치고 얘네들 예의가 없으니까 다 그냥 애기 같아. 뭐 큰 애들도 다 애기 같아. 막 머리 끄집어고 장난이 이 수위가 없어요. 장난의 수위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우리 보는데도 맞박을 팍 때리고 하지마 그럴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막 배움이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의식 자체가 너무 낮은 거. 우리나라 6, 7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이 아무데나 막 싸고 아무데나 막 아무거나 달라고 그러고 우리 있는데 와서 막 달라고. 얘네들 이미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웨트 지역에서도 소웨트 지역에 천주교 뭐 많이 들어온대요. 많이 들어와서 막 퍼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이 케냐에 있는 이 선교사님은 우리는 이런 거 얻어먹는 사람은 오지 마. 그래가지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말곤 들어오지 마. 우리 애들이라는 거 뭡니까? 복음 알아듣고 의식을 바꿔내고 도전하는 애들. 막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어마어마하게 하더만. 우리 왔을 때도 그 옆에 큰 운동장인데 거기에 막 그 애들 공기로 해가지고 놀이터 만들어주는 거 있죠. 공기 주입해가지고 놀이터 만들어주는 그런 거 큰 거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퍼줘요.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거기 다 줄 서 있는 거야.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선교사님이 뒤에 앉으시더라고. 왜 뒤에 앉나 봤더니 우리 애들 중에서도 저기 있다가 늦게 들어온 애들이 있대. 그 고놈들 한 번씩 이제 또 짚어주려고.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얻어먹고 기어 들어오는 거야. 거기서 얻어먹고 기어 들어오는 거야. 거기서 놀고 기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까지 퍼주면 거지근성 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의식 안 바꿀 애들은 아예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냐.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네가 거지근성 가지면 되겠냐. 이렇게 교육을 시키신 거 10년 동안.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애들이 얼마나 훈련됐는지 이제 거기에서 그때 10년 전에 가서 만났던 애가 지금 전도사 되어 있고 목사 되어 있고 통역자 되어 있고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복음 알아듣고 의식을 바꾸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그 바꾼 걸 전달하는 거야. 근데 선교사님 고민이 뭐냐? 얘네들 지금 교육시켜서 대학 졸업한 애들도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라. 왜? 1차 산업, 2차 산업 이 수준이니까. 그런 애들 우리나라로 불러서 복음 훈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살릴 사람으로 다시 재파송하고. 걔네들은 영어도 잘하고 스왈리아도 잘하고 걔네들이 한국어까지 잘하면 진짜 아프리카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도 같이 해주시라고 제가 잠깐 또 이렇게 확인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 이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미션을 정확하게 놓치지 마시고 이제는요 실제로 현장에 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다민족이 가장 당하는 고통이 비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비자를 책임지면서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야 된다. 뭐예요? 이 현장의 고통 가장 필요를 아는 거. 현장에 가장 필요를 아는 거.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실력,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3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7망대 7여정 7이정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의 응답을 기억하고 올인하여 모든 것 다 살려내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해내는 정복자로서 가는 산업인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정확한 미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